자,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뭐라고요?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런 칭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상 이렇게 잘하였도다라는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이 그들을 칭찬한 이유가 바로 14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요.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계속하여 벌이고 있는 복음 전파 사역에 계속하여 후원하여 주었고, 더하여 로마 감옥에 지금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여러 쓸 것들 공급하여 준 것도 이 내용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바울이 말하는 14절에 말하는 자신의 괴로움, 그 자신의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해석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궁핍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궁핍하지 않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쓸 것을 보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것 때문에 너희를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더구나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였지만 오히려 고통보다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16회나 말하고 있다. 이 짧은 서신서에 16번이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 모든 조건들이 오히려 그에게는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즉 그가 감옥에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가 괴롭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본문 14절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과연 어떤 괴로움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의 소명,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자신의 인생의 그 모든 내용인 바로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담메색 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서 자신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포하라는 그 사명에 순종하여 계속하여 나아갔던 그의 모든 삶의 일들, 그것을 그는 괴로움이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을 매우 기뻐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난과 그리고 슬픔을 당하였을까요?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에는 그가 괴로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 전파 사명의 길이 기뻤으나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괴로움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함께 볼까요? 그의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었는지, 단순한 불편과 그런 불편함과 여러 괴로움 정도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이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빠르게.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즘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불렀던 그 사명의 길. 분명히 이 사명의 길에서 그는 참된 기쁨을 누렸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이러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의 일들을 그가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이 14절에서 칭찬하는 것은 그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자신에게 쓸 것과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것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괴로움에 동참하였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것은 바로 그들이 내가 계속하여 걸어가고 있는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동참했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너희도 같이 나와 마음을 함께하고 나와 함께 동참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잘하였도다라고, 그래서 그분의 놀라운 기쁨, 그 극진한 기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일은 오직 단 하나,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생겼다라는 것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가장 귀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당신은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베푸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에 동참하는 일만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그래서 가장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던가요? 그죠? 맞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교회는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믿는 자의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그 복음에 의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너무나 적어요. 2주 동안 자를 비운 사이에 아멘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입술의 축복도 없다니까. 입술의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이건 기복적이고 주술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멘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마다 여러분의 아멘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가서 오늘 말씀 집회를 하면서 결국 강조했던 것이 그거예요. 아멘 하라고. 아멘 하라고. 주인 바꾸게 돼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아멘이 실종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주의 구원의 사역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초점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함께라는 것입니다.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데, 그 사역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몇 명 세우셨죠? 하여간 여러 명 세우셨어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제자 몇 명 세우셨죠? 12명을 세우셨습니다. 자, 12명의 숫자의 의미를 우리가 좀 공부한 대로 살펴보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서 12지파의 완전수처럼 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의미로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봐요. 12이라는 숫자가요, 인수분해를 하니까, 혹시 인수분해 아세요? 너무 설교를 제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좀 힘듭니다. 웃고 있어요. 자, 12분의 10이라는 숫자 인수분해하면 첫 번째 뭐죠? 2. 도대체가 공부를 다 잊어먹었죠. 그죠? 그래요. 2, 3, 4, 6이에요. 6개죠. 4개. 자, 근데 2, 3, 4, 6은요, 각각 짝을 이루어서 서로 도우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숫자란 말이죠. 11을 12명은 2명씩 6개죠. 3명이면 4개죠. 그죠? 4명이면 3개죠. 6명이면 몇 개죠? 2개죠. 그렇게 나누어서, 그러나 같이, 함께, 서로 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실제로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제자들을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파송하셨을 때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2명씩만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사역을 완성시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은 항상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함께 투게더 협력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전파 사역을 본문 15절에서 독특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여기서 중요해요. 자신의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고 받는 내 일이다.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환상중에 나타나서 손짓하는 것을 보고 순종해서 유럽으로 복음 전파를 한 이후부터 여러 곳을 지나면서 계속하여 복음의 사역을 진행하여 나아갈 때 처음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나서 계속 데살로니가부터 시작해서 저 고린도 아테네까지 내려가죠. 그런 초창기에 오직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을 도왔는데 그 도왔던 일들, 자신의 복음을 함께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고 받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복음 전파 사역을 지금 뭐라고 하죠? 주고 받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고 받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 전파의 사역은 기본적으로 믿는 자들 사이에 서로 주고 받는 협력과 도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이 되죠? 질문이 생기죠? 자, 그럼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믿는 자들은 주고받는 일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실 빌립보서의 이 배경을 보면, 본문의 기록을 보면 사실 도움을 받는 것은 받은 자는 바울뿐이에요. 물질적 도움을 받은 것은 바울이지. 실질적 도움을 바울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가 생활해가고 여러 가지 쓸 것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교회가 돈과 물질을 보내었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왜 바울은 이러한 것을 자기만 받았는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도 받았다. 그래서 주고받는 일이라고 말하여 주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17절에 있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의 가장 핵심은 바로 17절입니다. 여러분 17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너희가 나에게 보내어 준 쓸 것에 대하여 내가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를 잘하였더라고 칭찬한 것은 내가 그것을 받은 것 때문이 아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채워져서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복음사역에 참여함으로 실제로는 너가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었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너희가 받은 것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받을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고자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너희들을 참여케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초점. 첫 번째는 뭐냐? 복음 전파 사역은 가장 소중한 일이다. 두 번째, 그러나 혼자서는 못하기에 함께 해야 한다. 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그리고 그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 감당할 때 그 삶의 모든 삶의 터전에 과실이 번성할 축복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바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오늘 분명히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예수 믿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파 사역이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 믿는 자 아닙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당연히 그 순간부터 복음 전파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왜? 복음 때문에 내가 완전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가는 것이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못 배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참된 복음 안에 있으면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살아있다라고 내가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자들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기억하시면서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한테 늦다가없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목님 형제님, 지나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뭐 자동차 사고 말고 그런 적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불쌍하게 보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저보다 다 잘난 것 같아서 저만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아직은 때가 아닌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했더니 예수 믿게 되면 다 불쌍하게 보이고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김영 감독님이 만들었던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그 영상의 최춘선. 제가 이 핸드폰의 메인 화면에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맨발을 제가 캡처를 해서 자그마치 3년 동안을 핸드폰에 그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유명하신 목사님이었어요. 1940년대, 50년대. 그리고 1950년대 복음의 불모진 한국에 신일제 신사참배로 참 교회가 여러 분열을 겪던 가운데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면 다 통역을 해주셨던 그런 놀라운 목사님이셨는데 그때부터 그분이 참 마음에 아주 긍휼이 많으셔서 어렵고 배고픈 자가 있으면 다 내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신발을 자기 신발 신고 다닐 여유가 없었대요. 있는 신발 예전에 우리는 신발 없으면 신발 다시 잘 신고 가죠. 이번에도 제가 신발 한 컬레 사왔다고 우리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데 난 분명히 얘기해. 내가 산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전쟁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사람들 보면 다 나눠줘야 되는데 유독 그렇게 신발 없는 사람만 눈에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최춘선 할아버지가 신발 나눠주기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제가 금융감독님 때 직접 얘기를 들었던 얘기. 그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본인은 아예 신을 신고 다니지를 않았던 거예요. 안 신고 다니다 보니까 발에 굳은 살이 배겨서 그게 더 편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나중에 죽을 때까지, 소천하실 때까지 이렇게 맨발. 그냥 예수 제대로 믿게 되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죽어가는 게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있어서 인생 최대의 목적은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이다. 우리 삶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우리 삶의 방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우리 삶의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 영이 살아있게. 그래서 그 삶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의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야 돼요. 하지만 이 목적이 문자 그대로 우리 모두가 다 풀타임 전도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풀타임 전도자가 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생의 여러 모양으로 다양한 산업과 삶의 터전을 주신 것은 그 살아가는 터전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만들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직접적인 삶의 모양에 있어서는 전도자의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다 풀타임 전도자는 아니지만 각자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할 수 있는 모양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에 최우선적으로 가담해야 되고 동참해야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나가서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 인생의 최선의 목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그 삶의 터전의 일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 모두 다 협력하여 하나로 이루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 중 누구는 복음을 가지고 발로 뛰는 자가 있지만 그렇다면 누구는 책상에 앉아서 일을 보는 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는 물질로 후원을 하는 자가 있다면 또 어떤 자는 그 물질을 잘 사용하는 자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차별이 없고 그 정도에 있어서 더 귀하다, 낫다 할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적하여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모양에 있어서 여러분의 일들이 최우선적으로 열심히 살아가시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의 최종의 가장 최우선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이다. 주방 내에서 정말 요리를 잘 만들어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 이 요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돈 잘 벌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내가 마음속에 놓고 열심히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죠. 뭐냐면 물질적인 부분에서 주기만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은 마음이 좀 편해요. 왜냐하면 저는 받아서 쓰는 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시험이 덜하지만,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의 그 벌어들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마음이 힘들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왜 우리는 그냥 주어야만 할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베풀고 이렇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아버지의 모든 하시는 일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 그분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지만,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보면 괴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기쁨으로 종결되어 진다는 것이죠. 처음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고난의 길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넘어설 때 변화산의 영광을 맛보는 기쁨이 내 안에 되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발로 뛰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쓸 것을 주고 먹을 것을 후원하게 될 때 그것에 참 아까움이 우리 마음에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십자가를 가지고 계속하여 베풀고 나누어 갈 때 그 후에 내 마음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물질과 기쁨을 바꾸라 그러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인 바꾸기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너희가 과연 무엇을 쫓겠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가 정말 추구해야 될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의 삶의 여러 부분에 대한 유익과 편리를 위한 물질을 쫓겠느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쫓아 살겠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쫓아 나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 채우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이에요.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 바로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는 자예요. 정말 제대로 예수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 가치가 내 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같이 회개 고백을 하지만, 회개 고백에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은 나의 가장 최선의 가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나의 마음의 어떤 인색감, 나의 마음에 삐뚤어진 그런 자세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 나의 안에 함께 하심으로 주는 기쁨과 그 사랑을 쫓는 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아주 진정한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순환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순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오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감동을 받아 복음 전파의 사역을 후원하게 돼요. 비록 내가 계속 없고 베풀어지면서 내 자리가 비어지지만 오히려 복음이 왕성해지고 흥왕되어져 가면서 오히려 내 삶 속에 다시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생길 때 그 기쁨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내고 또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겨서 거기에 다시 내 인생을 드리게 되고 또다시 그것이 또 다른 기쁨으로 증폭이 되어 내 삶에 되돌아온다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밭이 옥토기 때문에 한
더 복음의 씨를 뿌리면 열매가 몇 배? 30배, 60배, 최종 몇 배? 100배, 전 더하여 1000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마음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밭으로 변화해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려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행복을 어떤 가치로 매기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복을 어떠한 척도로, 어떠한 가치 기준에 의해서 매기고 있나요? 미국 CNN에서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죠. 칭찬인 것 같지만 좀 비꼬는 것 같아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기억이 다 안 나지만 여전히 회사에서는 술 먹이기를 좋아하는 회사 직장 회사원들을 밤새 일을 시키면서도 그 밤에 폭탄주를 돌리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뭐 세계 최고. 근데 그런 내용을 보면 볼수록 볼 때 좀 비꼰다는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 여전히 행복의 가치 기준이 틀려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일견 맞아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서울 is dying. Korea is dying. This world is dying. 지금 이 세상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죽어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 죽어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집착하는 것 때문에 죽어간다. 내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지 못하고 더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근데 그 주변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세우는 일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관심을 들이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순환이 된다면 인색함도 순환의 법칙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주어도 내가 내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내가 거부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이 어려워지고 복음 전파 사역이 어려워지면서 세상에 복음의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악의 세상이 되고 죄의 세상이라면 결국 이 세상에 남는 건 기쁨이 아니라 아픔이고 그 아픔이 돌고 돌아서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와요. 우리한테 와요. 여러분 내가 아프고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우리가 고통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 베풀고 내가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히려 인색함을 섰기 때문에 당장은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악을 안 행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한테 악으로 오고 고통으로 오고 슬픔으로 오고 그죠? 그게 인색함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방식 바꿔야 돼요. 인색함이라는 단어 버려야 돼요. 우리가 다 런던 템즈 강물에서 다 버려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모든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버리세요. 인색하면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서로 주고받는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한 나눔을 너무나 귀하게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여러분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단어 아주 분명하게 보세요. 신약 구약 말씀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직접 응답하시는 부분은 다 향기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것은 뭐라고 했죠? 계시록 4장 6절에 성도의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지성소에서 올려진 성도의 그 기도를 향기롭게 받으실 때 주님 바로 그 자리에서 내성 병락 모든 것들로 이 세상에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즉 당신의 역사를 바로 베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너희가 복음에 동참하며 너의 삶을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려갈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응답받는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기에 너희가 베풀 때 오히려 하나님은 갚으실 것이며 너희가 나눌 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너희가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드릴 때 나의 자신의 영광으로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 예수 믿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하시지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분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시지요? 그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참하십시오. 그분의 복음이 온 땅에 흘러가기를 위해 여러분의 마음과 모든 관심을 들이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그 일을 위한 것입니다. 예배드리며 주의 영광을 높일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이 땅에 가득 차기. 여러분 그렇다고 이 세상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죠. 가득 찰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우리를 영광 중에 다 받으셨어요. 주님은 지금 오래 참고 계세요. 온 땅에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고 다 나타날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복음이 다 전파되기를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근데 빨리 오셔야 우리가 빨리 영광스럽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는 일에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죠.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십자가에 의해서 아버지의 그 버림받은 것에 비명을 지를지언정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던 예수님의 그 헌신을 우리가 온전히 본받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난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인색함을 버리고 항상 하나님의 복음 선포와 그 모든 일에 채우기로 결단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최 목사가 또 지갑 얘기하네. 난 지갑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갑을 열 때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갈등이 있고 당황하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마음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지 말라고 그랬죠. 믿음 없이 낸 돈들이 믿음 없이 쓴다고.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자리를 채우시고도 남는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물질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이 저한테 하늘에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봤지. 내가 너를 런던에 데려다 온 이유가 쇼핑센터 강남역을 제가 누구를 만나기로 갔는데 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눈을 두는 곳마다 다 사고 싶어. 제가 거기서 목회를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멸망의 땅에서 이 축복의 땅으로. 런던은 살 게 없어요. 보는 것마다 뭐가 안 보이지 않아요. 그죠? 비행기 내려서 집으로 오는 게 내 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런던에 사는 것을 축복된 것을 여기시고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